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큰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이 알래스카 주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7배 정도 되어지는 큰 주입니다. 원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너무 영토가 넓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8년 동안 미국과 협상한 끝에 1867년도에 720만 불을 미국한테 받고 팔아버린 땅입니다. 그때는 얼음의 땅이고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그 땅을 사서 탐지해 보니까 거기는 석유도 있고 금강도 있고 그리고 산림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러시아의 황제가 이 일을 주도했는 영사에게 너 수고했다, 큰일 했다라고 하면서 큰 상을 내리기까지 했지만은 역사학자들은 참 러시아가 멍청한 짓을 했다. 그 땅을 720만 불이라면은 껌값도 안 되는 돈이고 그리고 그 땅을 미국한테 팔아버린 것은 참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의 한 어떤 사건, 한 일로만 치부되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첫째 맏아들은 장자권이 있었다 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집안을 대표하는 권한, 그리고 이 장자권은 족장이 되어질 수 있는 한 부족의 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그 권한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축복권이 장자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참 놀라운 이런 그 권한이 있는 이 장자권을 에서는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해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뺏겨버리는 이런 분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세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에서는 들사람이라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픈 가운데서 집에 들어와니까 동생 야곱이가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 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렇게 요청했더니 그때 이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게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속상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이 부러웠고 또 장자권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했고 사모했던 터이라 귀에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한테 팔면은 죽 한 그릇 주지. 그랬을 때 이 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것이 뭐 큰 거라고 그것이 무슨 대수로운 것이라고 좋아 그거 네 가지고 나 죽이라 줘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더니 형 에서가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제는 네가 형이다. 네가 장자권 가져라.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주간그릇을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주간그릇에 그 고귀한 값진 무한한 능력이 있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이 에서는 장자권이 귀한 줄, 값어치 있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주간그릇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지금 당장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한테 뭐 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 그 장자권을 경멸히 여기고 동생 야곱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값어치 있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보존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다음에는 둘째고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게 이득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 뭐 앞으로 되어질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복 그거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는 것 그것만 생각했던 이 에서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관심도 없었고 또 영적인 일에는 별 생각도 없었고 지금 그저 좋으면 좋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귀한 줄도 모르고 주간그릇에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 무매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장자권 이것을 에서가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결국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렇게 나와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이름은 싹 빠지고 야곱을 낳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될 에서의 이름이 빠지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에서와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팔고 살고 한다고 하는 것을 갖고 문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로 말로서 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말대로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참 후에 야곱이 형인 채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야 에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통곡을 하며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울며 불며 아버지한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다시 내게 축복해 달라고 구했지만은 아버지가 빌어줄 축복은 다 야곱에게 빌어주고 만 것입니다. 하도 에다가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울며 불며 하니까 창세기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한 기도를 했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기도대로 에서는 어디 한 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어졌는데,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장자권을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제외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에서를 생각하면은 사소한 주간 그릇에 그 놀랍고 귀한 영육간의 축복이 담겨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만 어리석은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성경 보면은 이런 에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몇 분 더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했던 이 롯은 자기 잘 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갑니다.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갑니다. 거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 성은 죄악의 성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심판받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나오다가 그 부인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더니 육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식구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첫 성에 있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는 외투가 좋아서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서 숨겨서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결국 자기와 자기 온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온 가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그것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온 가족들까지 망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시종, 몸종, 또 도움자, 부관이었습니다. 나만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 보따리를 열고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는 어느 하나라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다시 싸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선물 보따리를 자기가 받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옵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는 그렇게 물질을 탐하던 네에게 나만 장군이 가졌던 나병이 네게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건강했고 깨끗했던 게하시가 그만 나만 장군이 가졌던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일생을 비참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 얼마를 얻기 위해서, 돈 얼마를 얻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서의 동생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기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 장자권을 갖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했던 그런 그 터이라 이도 말한 것처럼 형이 배고파 죽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약삭 빠르게 그 장자권과 주간 그릇을 바꿔서 얻은 분이 바로 야곱이지요. 이 야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지만은 야곱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신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자권, 축복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지금 내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의 소원이었고 사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쟁취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 그릇 주고 받고 하는 그 사소한 일이지요. 그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대수롭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런 그 대수롭지 않는 일 가운데서 야곱은 큰 것을 얻으려고까지 했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야곱이지요. 사실 야곱은 도덕적으로 보면은 좀 약삭빠른 사람, 좀 뭔가 시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든지,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면서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든지, 이거 좀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야비한 사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시원치 않는 구석이 있고 좀 도덕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가진 것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에서는 주어진 복도 귀한 줄 여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간직할 수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은 야곱은 도덕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 어떻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이 사실만큼인 분명했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은 차라리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런 잘못된 도덕관을 고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시달리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부수게 하고 깨우치게 해서 결국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야곱이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 국호를 만든 분이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12 아들들이 12지파 장들이 되어져서 한 민족의 이 골격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 이 중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복 받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 받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든지 육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영적 생활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값어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은 끌 하는 말이랍니다. 좀 잘 살 걸, 좀 진실하게 살 걸, 좀 예배에 빠지지 않을 걸, 좀 더 충성하며 헌신할 걸, 좀 더 복받을 일을 많이 할 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오늘 12장 23절 그에 보면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분들은 모두가 장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장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자권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바로 장자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축복권을 말하잖아요. 이 축복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직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 복받을 기회들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이고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잘 발전시키고 더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복된 것을 복되게 여기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